1장 3절에서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70 제자 전도 신학원 목적이 영적 상태 바꾸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은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이미 70인 전도신학원 등록하신 분들은 최소한도 강단 몇 세는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자기 영적 상태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얘기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 확인하는 게 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이걸 될 수밖에 없는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되죠. 될 수밖에 없는 조건 확인하고 안 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걸.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여기서 지금 찾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영적 상태 확인하고 될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돼요. 기다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기다림. 그러니까 무슨 어떤 한 주제인데 뒷짐만 지고 있어도 치유된다 그랬더라고요. 뒷짐만 지고 있어도 치유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거 이제 무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 사람한테 우리가 그 지적하는 거잖아요. 뭐 뒷짐 지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어도 치유된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하니까.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다림이에요. 이제. 근데 두 개도 모르면서 기다린다. 그거는 방종이잖아요. 알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돼요. 정상화.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겠죠. 지난주 우리 밭 얘기지 않습니까? 누군지 얘기 안 할 거니까 끝까지. 나는 4종류 밭 중에 내게 해당한 밭은 없는 것 같다. 내게 해당된 밭은 없는 것 같다. 씨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 그랬잖아요. 무슨 씨를 뿌리냐? 구약 때부터 교회 시대까지 이거 뿌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뿌리고, 사복음서에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교회 시대는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 예언을 성취하게 오신 그분,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다른 말씀 했을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 가지고 이거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았지. 그럼 말씀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룬 천군이 그랬잖아요. 벌써 말씀이 주어졌단 말은 천군 천사가 동원됐단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법사에 고백했단 말은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그 씨를 빼앗아갔다 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뭐 들릴 수가 없죠.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했죠.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을 빼앗아가 버렸대요. 다른 것으로 각인. 돌밭. 즉시 기쁨으로 봤대.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이제 알았네. 그런 겁니다. 근데 뭐라 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요 그랬거든요. 왜 그랬죠? 이거는요. 뭐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 그랬거든요. 가시밭.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결국 그 말은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자, 그럼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할 때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죠? 100배, 60배, 30배.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가르칠 거면 양적인 것, 물량적인 것.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세속적인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배라는 말은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씨로 뿌리를 못 내리고 체질이 안 되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14대를 거쳐서요. 14명의 사사가 바뀌면서까지 계속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기준된 겁니다. 양적인 것.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질을 줬다니까, 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줄로 알고 자꾸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나타난 양적인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긴 겁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가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거든. 막 힘도 있고. 그런데 왜 저러지? 따라다녀 보니까는 이상한 신을 가서 예배하고 있거든. 아, 저래서 그렇구나 하고 가서 예배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직. 그게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유일성. 이때에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양이냐 질이냐 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는 것이냐. 얼른 볼 때는 보이는 것이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이 싸움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계속 양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는요. 속이고 속고 속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2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면은요. 오병이어 경제 해결이죠. 풍랑이 잔잔케 되는 환경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은 다 고침받았죠. 이제 말하자면 건강도 회복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 경제 회복, 환경 변화, 건강 회복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키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키가.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죠. 예수님께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애 5천 명이니까는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때는 자녀를 많이 출산했잖아요. 그러니까 2명만 잡고도 3배니까는 2만 명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먹이고 12바구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12바구니 남은 거 누가 가져갔겠냐? 누가 가져갔겠어요? 거의 이제 도시락 주인이 가져갔다. 이제 그걸 얘기하죠.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그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도시락 주인이 가져갔다. 그걸 막 엄청 강조하잖아요. 왜 내놓으라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얼른 봐도 누가 가져갔겠어요? 도시락 주인이 가져갔지. 이제 서로 내놓으려고 하겠죠, 이제. 우리는 다 뭐 알고 안 합니다만은. 믿음. 여기 한강도 그랬죠.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키죠. 여기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잖아요. 믿음이 키요. 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막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어라. 막 이렇게. 믿음이 키니까 막 믿어라.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데 달라요. 믿음인데 대개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죠? 경제 축복 이 믿음 같죠. 환경 변화 이런 믿음. 그리고 뭔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믿음. 이거는 누가 믿음 강조 안 해도 아예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더 저기 경제 축복받고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믿음을 넘어서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가 치유돼 버려야 돼요. 경제 치유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뭐죠? 로마에서 해방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대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받아 버려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국돼 있든 핍박을 받든 죽음이 앞에 찾아왔든 상관없어요. 치유되라. 회복이 아닙니다. 치유. 그래서 경제 치유 받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경제 치유. 그 포항 그 영광교회 이렇게 이제 핵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렘넌트 이번 이제 대학 들어갈 렘넌트가 그 이제 자기 교회에서 핵심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모아뒀던 용돈 300만 원 가져왔더래요. 핵심하는데 이제 그 렘넌트가 자기는요 왜 우리 교회는 핵심을 안 하지? 다른 교회 핵심하는데 왜 우리 교회 핵심을 안 하지? 그랬대요. 근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교회 설립하고 처음으로 핵심을 한 거잖아요. 이게 렘넌트가요 막 감사하다면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강권을 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직 헌금간에 결론을 못 냈다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까지 저꼴로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 렘넌트가 하는 말이야. 왠지.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 축복받으면 한다 하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경제 치유. 네, 치유, 어떤 게 치유냐? 지금 이제 결론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 환경도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육과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환경이 천국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천국 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천국처럼 변하기를 기대하거든요. 아닙니다. 얼른 얘기해서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치유돼 버려야 돼요. 지금 그거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게요. 건강도 회복이 아니라 치유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우선돼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우선돼야 할 것이. 두 가지 같이 해야 치유 사역이라는 거는 요거 하고 요거에 돼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영혼 치유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치유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끝나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치유부터 받고,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누리는 중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오병이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주. 이분이 나의 주. 이분이 내 신앙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그 치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되나? 자연을 막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제자들하고 함께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환경치유요. 요셉은 감옥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감옥이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것이 환경 변화잖아요. 근데 변화가 아니고 감옥 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환경 치유요. 이게. 예수님 옷자락 지금 만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 지금 뭐 어떻게 만집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그분이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세요. 그게 치유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뭐지요?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믿는 믿음이 천국에 대한 증거요. 경제 축복에 대한 증거요. 환경 변화에 대한 증거요. 모든 질병 치유에 대한 증거요. 그게요.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가? 믿음이. 무슨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인데 이 말이라니까요. 말씀을 받았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축복도 변화도 회복의 역사도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치유받으면 이게 따라오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내 기준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기준의 믿음은 갖기가 그렇게 힘드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내 기준의 믿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의 믿음은 왜 쉽게 그 믿음은 갖지 못할까? 그게 응답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준, 응답에 대한 기준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렇죠? 왜 실컷 이제 알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았네. 그러다가 조금 넘어져 버려요. 왜? 응답의 기준 차이. 훈련도 따라 붙습니다 이제 막.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결국은 응답의 기준 차이예요. 네.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응답의 기준을 여기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여러분, 그런데 어렵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 원래 출생부터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것. 그럼 우리가 안 그럽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보자. 그렇죠. 지금 배부른 게 좋은데 뭐.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몸에 안 좋다는 거. 쉽게 안 먹어집니까?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지금 먹는 건 지금 일시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쉽게 안 된다니까. 영적인 것은 더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 성경 구절 두 개를 가지고 깊이 좀 묵상하면서 기준을 바꾸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다가 가치의 기준을 둬라. 영원한 것에다가. 그러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못 이겨요. 그렇죠. 세상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요것 말고는 세상 것이 더 위대하고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요것만 세상 것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믿음. 그래서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치유받아 버려요. 오늘 마태복음 14장만 가지고 보면은 경제 치유받아라. 환경도 치유받고 건강도 치유받아라. 경제 축복, 환경 변화, 건강 회복. 이거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거 받으라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요. 지금 듣고 안 깨달아지죠? 길값밭.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길가구나. 오늘 빨리 바꿔야 돼.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는 기준이 뭐라고 해요? 기준이 이게 응답의 기준 차이. 이 차이 줄이지 못하면 평생 길가 돌밭 가시밭 신앙관 가지고 살다가 천국은 가겠죠. 근데 알 수 없고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믿으면 갑니다마는 그러나 사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응답의 기준의 차이. 응답의 기준의 차이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응답 기준의 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요. 내내 저 사람한테 시험 드니까 저 사람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왜 응답이고 응답이 아니라 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내 응답의 기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또 모든 응답의 기준의 그 차이를 완전 바꿔야 돼. 줄이지 말고 완전 바꿔버려야 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